말씀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9절,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서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 아람 왕 이스라엘 것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라스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 엘라스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네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관에 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보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루신을 죽였더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려서나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배교의 과정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다들 점점 예배 인도를 잘합니다. 그 용어 선택을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예배는 사회란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회의는 사회, 예배는 인도. 뭐 얘기하면은 알아들은 표정을 좀 지어 보세요. 사회는 뭐 하는 용어라고? 회의. 오늘 그러니까 예배 사회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네. 에? 뭐라고 하니? 에? 예배는 인도라고 그런 표현을 쓰시라고. 오늘 내가 예배 사회요 그런 말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회의는 사회를 보고 오늘 배교의 과정, 배교를 점점 해가는 과정인데 귀한 은혜가 있어요. 물론 뭐 말씀이 다 은혜가 있지만 오랜만에 우리 최옥순 장로님이 와서 앉아 계신. 근데 이제 여러분 얘기가 나왔으니까인데요. 예배의 자리를 예배를 드릴 때 이 앞자리에 앉는 분보다 뒷자리에 앉는 분들이 사라지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몸이 아프니까 그런 줄을 알아. 그런 이해를 하는데 그 전에는 늘 앞에 앉았잖아요. 그 맨 뒤에 앉고 어떤 분들은요 주일날에 와도 저 뒤에만 앉아 있는 분들이 있어요. 사라지지는 많아. 이 물리적인 이 거리가 마음의 거리고 하나님과도 믿음의 거리예요. 자꾸 의식을 하십시오.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요. 자꾸 가까이. 선하 권사님, 찬양을 할 때 앞에 서서 찬양하는 것하고 앉아서 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예배 인도가 앞에 앉을 때하고 저 뒤에 앉을 때하고 또 달라요. 귀향이 같은 시간인데 자꾸 앞으로 오세요. 눈 오리소리 하고 부릅뜨지 말고 앞으로 와. 에? 진짜예요. 내 부탁해요. 할 수만 있으면
뭐 예배 인도를 뒤에서 예배를 돕기 위해서 누가 새 가족이 오고 뭐하고 하려고 한다면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그런 일도 아니면서 왜 뒤에 앉아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아멘. 이 오늘 배교의 과정을 하는데 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이게 물리적인 거리가 마음의 거리예요. 권사님 자꾸 저하고 친하려면은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래야지. 한 번 멀고 두 번 멀면 자꾸만 멀어져요.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다가 날마다 나온 사람은 한 번만 안 나와도 영 이상이에요. 근데 안 나오다가 한 번 나오면 그게 이상해요. 그만큼 차이가 있어요. 이 배교 다른 것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첫째로는 2절에 보니까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이 나와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이 요담은 누구였어요? 우시아라는 아사랴라는 오랫동안 훌륭하게 했던 왕의 아들이 요담이고 그 아들이 아하스인데 20세가 되었는데 나라를 16년 다스렸으나 다윗 조상과 같지 아니했다. 성경에요 열왕기에 보면은 역대기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다윗과 같이 아니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첫째 다윗과 같지 아니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허구한 날 봤잖아요. 좀 크게 좀 해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지 아니했다. 언약. 감사해요. 오늘 아픈데 온 보람이 있어. 언약. 다윗은요 언약의 사람이었어요.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다윗의 조상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다시 살려주고 다시 회복하고, 이 다윗과 같이 아니했다 이 말은 다윗처럼 언약을 붙잡지 않았다 그 말씀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온 얘기예요. 다윗과 같이 아니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았다. 어떻게? 다윗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에 아주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요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철푸덕 엎어져요. 그래서요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사울을 손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과의 언약. 제가 어젠가 우리의 건강, 지식, 소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도구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이 언약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건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다윗과 같아야 돼요. 다윗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두고 그 언약의 눈으로 바라보아요. 그래서 나에게 잘 되는 것도 아니 힘들고 어려운 것도 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 이걸 잘 기억하는 것이 다윗과 같다. 다윗이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사실은 간음을 했고 살인을 했고 부하를 못된 길로 뭐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인구 조사까지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탁월했지만 요압 장군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여러 그리고 뭐 그 아들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징벌하지도 못했다가 결국은 반역을 당하고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것은 언약을 하여튼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요. 이 언약, 나는 이 언약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면 나는 존재가 없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하여튼 하나님,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없어도 돈 없으면 못 산다. 이건 언약이 아니죠.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 숭배 사건. 이것이 뭐라고요? 금송아지가 산당신앙, 산당. 계속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없애지 아니했단 말이 그 말이.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지만 돈 있어야 산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믿으려면 돈 있어야 믿는다고. 기가 막힌 얘기가 우리 안에 성경의 수천 년 역사부터 지금까지 쫙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인간의 변치 않는 모습, 그 가운데 자꾸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이 아니했다. 언약을 붙잡지 아니했다. 심지어 유다의 왕일지라도 아수르의 왕이 아니라, 아니 북쪽의 왕이 아니라 남쪽, 그래도 신앙으로 살았던 왕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않았다. 이것이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못 듣는 분들은 또 다윗과 같지 아니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를 텐데 혹시 기회 되면 자꾸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요, 먼저 배우면 책임이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같이 나누어야 돼. 다윗과 같이 아니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아니했다. 참. 두 번째를 가기 전에 이 설명을 조금 더 해보겠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윗과 같이 아니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다.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다윗같이 아니하였다.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 말입니다. 이 정직이란 말은 윤리나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고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집중했다, 이 말이 정직했다, 그 말이. 이게 왜 정직이에요?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데 우리가 안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싫든 좋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결국은 우리의 일생은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아무리 계획 세워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지 않으면 다 물고 풉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노력해서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내가 뭐 실력이 있었던 거, 이것이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정직하다 이 말은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되어갈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직이에요. 근데 이런 왕들, 산당을 섬기고 무엇을 섬기고 이런 왕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 우상이, 하나님 아니고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 아니고 내 권력이 나를 살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 그것이 거짓이지. 정직은 하나님 아니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삶으로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정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죄가 없어서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삶을 살았어요. 실수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결국은, 그래서 성경은 다윗같이 아니하였다, 죄예요, 죄. 다윗같이 않은 삶이 뭐예요? 정직하지 않은 삶이에요. 정직하지 않은 삶이 뭐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전부로 모시지 않고 사는 삶. 그래서 다윗은 죄를 지었다가도 돌아서서 얼른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다윗의 최고의 기쁨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는 거. 그걸 보고 막 춤을 추. 오늘 우리의 기쁨도 막 로또가 맞아서 기쁘다,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것이 정직히 행하는 겁니다. 정직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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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다윗과 같이 아니었다. 예? 언약을 무시했다. 그래서 정직히 행하지 아니해. 그래서 우리가 정직해야 돼. 내 한계가 무엇이고 하나님 아니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울어, 하나님 때문에 웃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 하나님 때문에 슬퍼.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좌우. 이게 정직한 사람이다. 아멘. 아멘. 기억해야 돼. 이 정직은요, 그래서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이 정직은 이 집중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직에서 거룩이란 개념까지 발전을 제가 시켰어요.
정직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럼 거룩은 뭐냐? 구별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이 정직을 관계 개념으로 제가 몇 번 얘기를 하는데, 관계가 좋아야 거룩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신이다 그러잖아요. 질투하는 신이다. 질투는 누가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질투해요. 어떤 분이 젊어서 수영장을 갔는데 남편이 세상에 막 8등씩 미인이 쫙 지나가니까 둘이 손잡고 가는데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더래. 이렇게 돌아가 점점. 그래서 뭐라고 했겠어요? 눈을 확 꿰매버린다 그랬대. 이게 거룩이에요. 내가 너만 사랑하니까 너도 나만 사랑해라. 이게 거룩이에요. 나 여호와는 질투한, 나는 너만 사랑하는데 너는 왜 우상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그리고 나도 사랑한다고 하느냐. 관계, 거룩은 관계. 잘 기억하십시오. 이 관계라는 개념을 잘 모르고요, 거룩, 날마다 목욕 재개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이게 거룩이라고 할 수 아니에요. 이 관계 개념은 우리 남편들이 씻지 않고 막 잘 때도 있죠. 남편들이 막 양치도 안 하고 냄새나게 할 때 머리는 부시시하고, 그러면 거룩하지 않은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 관계 개념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이걸 잘 기억해요. 그래서 레위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레위기 주제 아니에요? 몰라요? 어떻게 좀 중요한 얘기 하면은 좀 고개를 끄덕하든지 아멘을 하든지 빙긋이 좀 웃어주든지. 아니 뭐 내가 다 얼굴 표정 보는데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은, 멍 때릴 때는 딱 한대요. 불을 보고 불멍을 하든지 파도를 보고 멍을 때리든지, 새벽에 이렇게 힘들게 와서는 설교를 이렇게 하면은 끄덕끄덕 하든지 아멘 하든지 뭐 배시시 웃든지 뭐. 예? 예? 그렇게 좀 웃어요. 뭐 웃을 수 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요, 나는 너밖에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나밖에 몰라라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거룩은 관계 개념이라니까 잘 기억해야 돼. 오늘 새벽에 이 열왕기하 16장은 우리에게 진짜 깊은 교훈을 주는 거예요. 주옥 같은 내용들이. 나는 너밖에 모른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우리는 행복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거룩하려고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들 교회 김양재 여자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왜 결혼하냐? 행복하려고 결혼하면 안 된대. 그러면 거룩하기 위해서 결혼도 해야 돼. 결혼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왜 불행한가? 초점이 잘못 맞춰졌다는 거예요. 결혼해도 얼마든지 더 힘들 수 있어. 오히려 안 하는 것이. 그래서 요즘에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해. 오히려 안 하는 것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결혼은 왜 하냐? 하나님만 알기 위해서, 나를 죄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거룩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거룩이 뭐라고요? 관계가 뭐라고요? 나 여호와가 너만 아니까 너도 하나님만 알아라, 그 얘기라니까.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그 얘기.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잘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산당에서 제사를 하고 있어요. 이 산당에서 참 이게 사절입니까?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다른 왕들은 지금까지 산당을 어땠어요? 산당을 부수지는 못했어요. 근데요, 오늘 이 아하스는 왕이 되어 가지고 세상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 누구한테 제사를 드렸겠어요? 우상에게. 예? 그것도 어떻게 드렸는가? 자, 보십시오. 3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아이고, 이렇게 끔찍한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 것을 엄격하게 금했어요. 금했어. 그런데 이 일을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레위기 18장 21절. 레위기 18장 21절. 찾았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러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그렇죠? 결단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말은 이렇게 하면 가만 안 두겠다는 얘기죠. 이걸 기억해. 그런데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또 5절에 그래서 보니까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세상의 아람, 그 큰 강대국하고 북쪽 이스라엘, 우리로 말하면은 저 중국과 북한이 연합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침략해 왔다, 그 말이에요. 예? 1대1로 싸워도 이기기가 벅찰 텐데. 왜요? 북쪽은 10집하고 남쪽은 2집하니까 10대2로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아람까지 붙여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5절 하반절에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런데요, 제가 관주 성경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여러분 혹 성경에 보면 미음 써 있는 성경이 있어요. 작게 네모, 니음, 그리고 비, 역대하 28장 5절 6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대하 28장 5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이 본문 기사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역대하 28장 5절.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고, 다메섹은 어디예요? 아람의 서울이에요.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을 죽였어요. 용사 12만 명을 죽였어. 예루살렘에서. 역대하에서는 이렇게 12만 명이 죽고 전쟁에 패했는데 열왕기하에서는 능히 이기지 못했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오늘 열왕기하 16장 5절에서는 연합군이 예루살렘 남쪽을 이기지 못했다고 했는데 역대하 28장 5절 6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넘겨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포로로 다메섹으로 끌고 가고 이스라엘 왕은 용사 12만 명을 죽이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어느 것이 맞아요? 역대기가 맞아요? 열왕기하가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틀려요? 응? 모르면 모른다고. 아니 계속 이러고 신경 쓰고 있으면 답이 나오고요? 왜 그래? 왜? 가르쳐 주세요. 허리 아프고 가슴 갈비뼈가 부러져도 새벽기도 오기를 잘했죠.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오늘 이 장로님이 갈비뼈가 4대가 부러져 가지고도 새벽기도 나오니까 아주 제가 힘이 나요. 여러분도 그렇게 삽시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 조금 힘들고 피곤해도 그래도 이게 하나님만 아니면은 살 수 없어야 하는 다윗의 길이에요. 그 신기해요. 장로님 아프니까 강원도 갈 일도 안 생겨요? 생겨도 안 가요? 기도했지. 근데 강원도 못 가게가 아니라 새벽기도 나오라고 뭐 지장 없게 갔다 오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또 나한테 뒤집어 씌우네. 자, 요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이 얘기를 조금 더 뜸을 들여야 이제 궁금하고 잘할까. 지금 얘기해야 잘할까 내가 고민 중인데 뭐가 더 잘할 것 같아요? 뜸을 조금 들여볼까요? 산당에서 제사하는 내용이 3절 하반절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가게 했잖아요. 이거 이방신 절대로 해서. 근데 한 군데 더 찾아보고 가십시다. 레위기 20장 2절, 레위기 20장 2절, 레위기 20장 2절.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거류민이든지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인다. 예? 반드시, 결코 반드시. 그 지방 사람이 몰렉에게 준 사람은 돌로 치라. 3절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모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이 몰렉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이 그럼 왜 이렇게 싫어할까? 왜 싫어할까요? 이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 존엄 사상 때문에 그런가? 물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이 몰렉은 이런 우상이에요. 나라의 번영과 안정을 지켜주는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이 왕이 몰렉에게 아들을 바쳤다 이 말은 이제 우리나라는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몰렉 신이 우리나라의 안정을 지켜주고 우리나라의 번영을 이루어 줄 것을 내가 믿는다 그 얘기예요.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기껏 남편이 돈 벌어다 먹고 죽고 살고 하니까 마누라쟁이가 하는 얘기가 옆집 아저씨한테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아요 이런 것하고 똑같아요. 이런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죽여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쉽게 이렇게 내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조금 미안한데 그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하나님이 기껏 살려 놓았더니 자기 자신을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주면서 그래서 그렇게 발끈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3절을 지금 보았죠. 4절도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은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 나라 그 지방 사람들까지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라.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못 본 채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이 엄하게 몰렉은 얘기를 했다.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역대기에서는 그렇게 망하고 패했는데 오늘 5절 열왕기하 16장 5절에서는 능히 이기지 못했다 이 얘기. 역대기나 열왕기나 두 본문이 다 정답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우리를 다스릴 때 즉각적인 보응이 있고 또 궁극적인 보응이 있어요. 즉각적인 보응은 뭐냐면은 역대기에 있는 것처럼 이리저리 깨지고 얻어 터지는 그런 모습들이 하루에 12만 명도 죽고 막.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는 뭐예요? 최후의 승리는 결국은 유다 왕이 이기게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 오늘 5절에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이기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에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저도 군대를 안 가고 여기 있는 분들이 아무도 군대를 갔다 왔나요? 하여튼 그런 것 같은데 군대 가면은요 아들들 말 들어봤죠. 잘못하면 단체 기합, 잘못하면 선착순, 잘못하면 얼차례, 잘못하면 뺑뺑이 돌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너는 잘못하니까 집에 가. 귀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요 정신적으로나 몸이 부서지거나 환자가 되기 안에는 불치병이 걸리기 전에는 절대 집에 안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훈련을 다 마치게 해요. 이 우리나라의 군대가 그런 것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좀 하다가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포기하고 너 집에 가 그러지 않아요. 군대가 기어코 그래서 일병이 상병되고 병장되고 하면은 늠름한 군인이 돼서 총도 잘 쏘고 훈련도 잘하고 몸도 튼튼해지고 정신도 군기도 바짝 들고 그래서 아주 멋진 청년이 되지 않아요? 그 과정에서는 어때요? 코피도 터지고 잠도 못 자고 얼차례도 맞고 빠따도 맞고 막 그렇잖아요. 오늘 역대기에서 전쟁에서 패하고 끌려가고 12만 명이 죽고 하는 것은 바로 군대의 훈련 과정이다. 그러나 결국은 능히 이기지 못하게 된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는 능히 이기지 못해요 적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는 꼴을 못 봐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게 하는 그 과정이 군인들이 얼차례 받는 것하고 우리하고 똑같다. 이걸 이해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언약에도요 두 종류의 언약이 있어요. 행위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이 있어요. 근데 행위 언약을 우리는 너무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행위 언약보다 훨씬 큰 개념이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근데요 예를 들어 보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먹지 마. 이것은 행위 언약입니다. 따먹으면 죽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너 따먹었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가죽옷을 입히고 아담의 후손들이 또 잘못해도 다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는 못 살았지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살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그래서 못된 살인자 라멕까지도 하나님은 보호해.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도 다시 백성을 인류를 번성하게 하는 겁니다. 이 큰 은혜 언약 안에 행위 언약이 있어요. 말씀을 잘못 살면 혼을 내키긴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게 하는 것. 그 과정이 불순종하면 할수록 어렵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요 이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손가락 까딱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막 반응을 해서 혼낼 때가 있어요. 내가 조금 믿음 생활 잘하니까 금방 복을 주고, 이건 아주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면대면한 관계는 뭐예요?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이 가만 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역대기에서 하나님이 유다 남쪽 나라의 백성의 심판을 하고 뭐 하고 하는 것은 몰렉에게 주니까,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남쪽 유다를 사랑하는 증거예요. 내버려 둬버렸다. 몰렉에게 자기를 바쳐도 그래, 이스라엘 북쪽 아람 싸워서 이기게 하고 너 능력껏 가져라.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막 그때그때 우리를 깨닫게 하고 손을 보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분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보면은요, 은혜 언약의 큰 카테고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때 군대 훈련 얼차례처럼 행위 언약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셔요. 행위 언약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외상이 없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이 5절의 말씀이 역대하 28장과 서로 갈등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하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행위 언약으로 다듬어가고 만들어 가신다. 깨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나는 너만 보고 있는데 너는 왜 딴 남자 보고 있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잘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잘 깨달을 줄 믿어요. 잘 기도하겠습니다. 배교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의 큰 사랑을 다시 깨닫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과 같이 아니했다.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한 것입니다.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거룩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 이 의미를 잘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내 앞날의 인생에 붙잡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위 언약을 통하여 순간순간 다듬어 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은 원수 사탄이 능히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실 줄을 믿사오니 그날이 되기까지 그저 주님 붙잡고 열심히 순종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